올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전략도 세우고요. 실행도 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혹만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이 하나면 좋겠는데 아니죠. 꼭 혹이 붙으려면 몰아서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엔 검은 먹구름들이 점점점 낍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이제 머리를 말리는 것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냐?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후두두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청소기 필터엔 가발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가득했던 큰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염려만 남습니다. 마치 밀물이 차오르듯 우리 마음을 삽시간에 잠식해 갑니다. 이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삶의 의미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최악의 경우의 수들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막 머리를 헤집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하고 좌절도 느끼고 결국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느끼죠. 아, 내가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돌아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잃었던 그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 정도로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빌립보서 전반에 수차례 반복해서 아주 확신 있게 기뻐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조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옥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죄수들은 모범수다, 보석이다, 집행유예다, 이 갖은 수를 써서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처럼 감옥은 기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를 면회온 사람들이 위로를 하던지 반대로 갇힌 자가 갇혀 있지 않은 자에게 나 괜찮아 라고 말할 뿐입니다. 보통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면회 장면만 봐도 이제 가림막을 앞에 두고 이제 옥에 갇힌 자는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오는 것을 듣습니다. 잘 지내지? 불편한 건 없니?
뭐 내가 넣어줄 건 없니? 필요한 건 없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죠. 혹은 안에 갇힌 자는 밖에 있는 자에게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잘하면 금방 나갈 수 있대. 이렇게 상대방이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를 낮춰주는 것을 저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갇혀 있는데 염려 마. 다만 항상 기뻐하렴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더 격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인간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자유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철저하게 통제되는 인격이 무시되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또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 누가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일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 기쁨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도 전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서 1절 끝나는 부분에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집중하지 않고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기 쉬운 문구인데요. 무엇을 명령하시죠?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이 짧은 명령어를 다시 두 개로 쪼개어서 볼 텐데요. 먼저 주 안에라는 말은 자칫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죠. 당시 헬라어로 쓰인 안에라는 말이 장소, 이렇게 교회, 예배당 혹은 우리 집, 장소 같은 개념과 함께 쓰이면 말 그대로 위치적인 뜻으로 안에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은 예수님처럼 어떤 인격적인 대상,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격적인 대상과 함께 쓰이면 이 안에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속한 부서가 있듯이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직장 상사, 나를 책임지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누군가와 벗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와 벗하며 살아가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벗하며 살아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옛말처럼 우리가 벗하여 사는 대상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벗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주 안에 서라에서 이 서다라는 의미는 앉다 혹은 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당시 바울은 빌립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군사적인 용어를 이 빌립보서 안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의 현역 군인을 비롯한 이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살 수 있도록 많이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군사적인 용어를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굳게 서다, 헬라어로는 스테케테는 초소를 지키는 보초병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보초병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력한 적군들이 이 성곽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성곽을 둘러싸고 곧 함락시킬 것처럼 압박해 오면서 포기하라고 회유하고 외쳐도 이 보초를 쓰는 군인이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한 염려가 그 크기를 한껏 부풀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소속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를 거두신 땅에서 뭘 해야 하냐면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만 말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더 노력하려고 하거나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서 어떤 묘안을 만들기보다 이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어지럽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이 보초의 자세에서 떠나서 이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곽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나라가 무너지나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가면 안 될 자리에 가서 서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실족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어김없이 세상에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흔들리는 건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함없이 승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리저리 방황했더라도 다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주 안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며 명예로 여기고 또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애지중지하는 이 각별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 안에 서라라고 강력하고 확실한 명령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상태로 주 안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세상에 항복해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떠났나요? 그런데 그곳에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기쁨은 표정은 웃고 있어도 그 안에는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지? 라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군사적인 용어를 쓰면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했을까요? 아까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황제 명령에 의해 대거 이주되어 와서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는 비록 식민지였으나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던 것이고, 이곳을 단순한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이곳을 마치 작은 로마처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또 그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자 정말 로마 시민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은연중에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로마 시민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믿음을 지켜내서 세상의 유혹과 입바른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리더십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이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 바울은 벌써 저 2장부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2절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줄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인데, 이 한 마음은 어디로 모아야 하나요? 바로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 그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한 몸 된 지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각 몸된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뜻대로 어지럽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사랑을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하고요, 뜻을 주장해도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이렇게 기록하여 증언합니다. 2장 3절과 4절인데요. 이것은 저희에게도 말하는 것인데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지도 않고 내 이익에만 관심 갖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정신 아닙니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사이에 있는 이 의견 불일치라는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교회가 함께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무슨 길을 걸으셨어야만 했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온 것은 그 앞에 것을 본받아서 앞에 것을 받는 것이죠. 바로 앞에 1장과 29절, 3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또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싸움, 즉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가 하는 사역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것 또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자꾸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를 회유하고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투척합니다. 또 주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내 마음을 품게 해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함께 한 마음 되지 못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결코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빠, 또 저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를 택하셨듯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자연히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꽃밭인가요? 아니죠. 십자가 길입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 내게 맡겨주신 가족,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내가 속한 세상의 그 자리에 있는 이웃을 위해 작은 십자가를 지도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역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꾸 상황을 보기 때문인데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고난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서로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격려합시다. 고난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함께함과 이 격려,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 길을 함께 떠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자라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부르신 우리 성도 공동체는 함께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떠나지 말고 기꺼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왜 옥에 갇혔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뻐했나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쓰고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능력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자였으나 갇히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십자가 길이 우리 맨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을 볼 때는 그것이 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들 사이에,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는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의견이 나뉘는 일이 벌어지면은 바울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기쁨도 나뉘게 됩니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면서 그와 멍에를 같이 했던 익명의 누군가에게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부분에서 바울과 함께 멍에를 졌던 이 익명의 대상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이 익명의 대상을 한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로 여기는 견해를 말합니다. 저도 이 견해와 함께 하는데요.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죠. 팔이 아프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고요, 잘 씻지 못해서 가렵고요, 지저분해집니다. 즉 팔 하나만 다친 것 같지만 팔 하나 때문에 온몸이 불편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를 위해 한 마음, 한 몸으로서 교회를 위해 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도와 하나가 되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생명책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을 기록하죠. 이곳에 모인 저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나요? 누군가의 전도로 왔나요? 아니면은 나 홀로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왔든 나 스스로 이곳에 왔든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인생들마다 그들의 입술로 직접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모두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바울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인 것이죠. 지금 당장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잠깐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붙을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쓰여서 결국에는 한쪽이 먼저 찾아가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기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유익하고 또 가족이 하나 될 때 그 가정 안에 웃음꽃이 꽃피는 것처럼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권면합니다. 저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자유로운 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한 번 더 말하죠? 주 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라는 말이 뭐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누구와 벗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벗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농부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열심히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가지의 역할은 그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나와 있는 이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관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좋으면 예수님의 순결을 느끼고요. 좀 부끄럽지만요. 하늘의 구름에서도 예수님의 이 퐁신퐁신한 부드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의 헌신에서도 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도 그 삶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도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동사를 쓰시면서 그 문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자동사, 즉 스스로 하는 것이고 능동형을 쓰셨습니다. 내가 직접 하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스스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며 그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잊지 말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 아뢰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면요.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의견이 다른 이들의 생각도 관용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괜히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친구하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더 친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때론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지만 과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기서는 샬롬의 의미로 이 평강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샬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샬롬은 죄로 깨어진 질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즉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말씀 읽고 또 살아내고 기도하면 이 죄로 깨어진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샬롬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상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샬롬의 상태는 여전히 문제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샬롬이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제들이 적군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주님을 떠나라고 겁주고 힘들게 해도 그때 우리는 더 용기 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 굳게 서서 공동체가 함께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사역으로 가고 있는 이 길, 걷고 있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읽고 살아내고 간절히 기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즉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삶, 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유쾌한 일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삶으로 그 삶을, 이 복음을 증명해 냈는데요, 세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받으면 고난받았지 우리 맨눈으로는 기쁨을 찾아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행할 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가능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나를 해치려는 자만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 바울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또한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나처럼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처럼 사세요 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본받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말은 신뢰가 됩니다.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는 삶을 직접 살아냈고 또 복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무섭게 달려와도 주 안에 굳게 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항상 함께 기뻐함으로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며 날마다 더욱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